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다 한글 읽으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했나? 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죠. 제가 다니엘은 이상하네. 개역 개정판 읽는 거 맞죠? 여기 새 번역.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 감독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이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음식을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그들에게 지정된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오면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도 분명히 여러분과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왕따가 되는지 아무도 새 번역을 읽는다고 얘기를 안 해주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이광윤 전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설교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분간 기도하면서 제가 젊은이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괜찮으세요? 네, 물론 우리 이광진 전사님이 특별한 말씀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되게 재수없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졸릴까봐 이렇게 얘기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야 긴장도 풀어지고 그러시죠, 그죠? 사실 긴장이 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어떤 설교를 할까 워낙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도 순종하는 마음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주실 건가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가 뭐냐면 기상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처음 사용된 이야기인데요.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경제학에서 쓰이기도 하고 뭐 기상에서 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형편에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 여러분 다 아신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에도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작은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해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필그림교회 개척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그림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청년부, 그러니까 ICC
그다음에 우리 성인들만 해서 한 950명 정도가 모여요. 되게 얼마 안 보이죠, 그죠? 저희가 개척한 지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젊은이 교회도 많이 늘었고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은혜스러운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도 들지 않으세요?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그죠? 내 종아 너는 나의 택한 종이야 하고 기도하는데 막 번개가 치고 무지개가 열리면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나와서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에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마가다락방에서 운전하고 또 찬양인도 하고 그냥 이름 없는 부목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지 박보영 목사님이 처음 강단에 서셔서 왜 이 담임 목사를 개척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혹시 이 설교 했나요 여기서? 안 했죠.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위장 전입을 했거든요. 요새 여러분 장관들도 위장 전입하면 떨어져요. 근데 저도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온양이었는데 지하철이 다니는 곳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숙사 신청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온양까지 여러분 지하철이 다녀요. 몰랐죠? 서울역에서의 할아버지들이요, 그 지하철이 공짜거든요. 그럼 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온양까지 내려와요. 거기서 5,000원짜리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물은 뭐예요? 수돗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수돗물에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온천물이에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점심을 한 그릇 드시고 올라가는 것이 할아버지들의 요즘 핫한 그 코스예요. 모르셨어요? 온양까지 지하철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양에 집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 기숙사를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숙사를 신청 못하면 저는 어디 살아야 되냐면 뭐 사립 그 기숙사에 살거나 아니면 하숙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지만 저에게도 참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어머니랑 작당 모의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직업이 뭘까요? 사모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갖고 우리 목사님께는 친척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 멀리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랑 결탁을 해서 제가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형서가 이제부터 너한테 전화가 올 텐데 친척네 집이라고 얘기해라. 그 동사무소에서 너한테 확인 전화가 올 것이다. 친척네 집이요, 친척네 집이요, 친척네 집이요. 다행히 주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전화는 안 왔어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하고 제가 처음 만난 분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박보영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인터넷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위장 전입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위장 전입이 죄인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장관들이 왜 위장 전입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거 그 투기를 하고 그래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투기 안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숙사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썼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정치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썼거든요. 석사학위 논문에. 이 논문은 표절 논문입니다. 제가 밝혔어요. 제 논문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제 논문은 잘 베낀 표절 논문입니다. 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난 정치도 안 하고 여러분 저는 정치 안 나가요. 교회 정치도 안 하고 또 저는 위장 전입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도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믿고 그냥 목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게 그때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그 설교를 내가 들었을까? 아직도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위장 전입한 게 죄인가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죄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아주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도 안 풀고 하루를 그냥 밤새 꼬박 샜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거기 그러한 심정으로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숙사 사감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앉아봐라. 저는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기숙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분이 저를 굉장히 호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네가 위장 전입한 걸 얘기를 하냐. 근데 여러분 이 신학교에는 먹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위장 전입한 걸 얘기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 어디 교회 다니? 그때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인천 방주교회 청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감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랑 친하다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아니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학생이 어떻게 감리교 신학교회 학생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은 그냥 살아도 좋다. 그래서 이 한 학기를 제가 위장 전입을 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절차 룰 때문에 제가 학교에 기숙사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이광진 전사님 비롯한 청년, 그때 가시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정말 유능한 한 명의 인생이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받아주시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유리걸식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양단의 결단을 하십시오. 원래 그 사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운 일도 안 겪었어요. 몸을 보면 아시겠죠? 어려운 일을 겪을 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오히려 뚫고 나가는 몸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도 안 겪었고 부모님도 멀쩡히, 지난주에 오신 분 계시죠? 저희 아버지 목회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사택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 처음 필그림 교회를 담임자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저를 소개했냐면, 위장 전입하다 마음이 찔려서 돌아온 사람으로 소개하시더라고요.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공동체에 있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 걸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필그림 교회를 담임하는 이유가 아니라 위장 전입한 거 올바르게 신고했더니, 여러분 죄를 지면 바로 회개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 제가 여기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위장 전입한 걸 얘기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위장 전입한 걸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면 아마 제 인생에 사택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박보영 목사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필그림 교회 담임으로 서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위장 전입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장관도 할 수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자녀 낳으면 꼭 군대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군대 가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자고, 우리가 불러주지 않아도 언젠가 주님이 불러주실 테니까 위장 전입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위장 전입한 걸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에게 이런 목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위장 전입한 거 고백했기 때문에 필그림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목사들, 전도사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미래에 들려주고, 자, 그때 당시 위장 전입한 거 고백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 고백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고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위장 전입한 거 잘 말해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죠 여러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 작은 결단과 작은 마음들이 제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작은 행동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고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다음 아이성을 무너뜨리라고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전쟁을 벌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벌인 일이 36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로 정말 큰 결과로, 정말 악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예를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을 때 연명이 돌아왔는데 그때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이제 좀 놀랄 준비를 하세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결단이 목회자의 마음에 큰 은혜를 줄 수도 있고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우리 이광진 전사님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밝아지는 기분이네요.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예언을 해요.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를 막아버려요. 어떻게든 저주하지 못하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권적으로 지키셨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조차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권적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기라. 여러분, 음행이 뭐가 나빠요? 솔직하게 우리 성인이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죄라고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요? 이 세대에도,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도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가 더 보수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는 얼마나 음란이 그 땅에 횡행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24,000명이 죽어지는 역사가 언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음행이라는 작은 죄 때문에 24,000명이 그냥 몰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분명히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죄가 언젠가는 나의 목덜미를 잡는 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드리는 나의 결단이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작은 일에, 매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아주 작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라의 역군으로 만들 정책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하면 서로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어리고 젊고 똑똑한 애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양육한 다음에 다시 그 땅의 지도자들로 보내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친일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돈 주고 고문시켜서 어떻게든 일본 편 만든 다음에 일본이 직접 조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택한 겁니다. 그들에게 3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왕의 가까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점점 교육시키는 특별 공무원 양송소. 여러분, 그렇게 공무원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다니엘 사실 공무원 시켜주려고 느부갓네살왕이 데려간 겁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니까 4명의 청소년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어렵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졸릴까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게 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이름은요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하나나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뜻이에요. 미사일이란 이름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요,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메삭은 바벨론의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라는 뜻이래요. 제가 하고도 졸립네요. 아사랴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4명밖에 없는 걸 영광으로 여기세요. 20명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벤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여러분 12, 13살 되는 청소년들이 그 땅에 잡혀간 겁니다. 이 안에 신앙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가 살던 집은 무너졌고, 자기 부모님들은 다 죽임당했고, 자기들은 끌려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4명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4명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지금 바벨론을 유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과 신 밑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속한 종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성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임당한 그 시체들처럼 이 4명의 소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기의 운명조차 개척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로 왕의 교육을, 주입된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뭔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의 간증집을 읽어보다 깜짝 놀랄 간증집을 하나 읽었어요. 7월 14일 날 퀴어 축제가 또 한대요. 그때 우리는 가서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삶의 길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강의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여기는 신앙적인 가치를 얘기했다면 여러분 매장당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세요. 세속적인 가치, 만모진심이란 가치 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가치는 정말로 미련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 안에 분명히 왕따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이 왕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왕따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어떨 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앞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혼자만 뒤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쳐요. 3포 세대, 4포 세대,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의 문제 앞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친구들 간의 우정의 문제 앞에서, 아니 대학교 학비 문제 앞에서 우린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 마치 대항할 수 없는 청소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 속에서, 그런데 이 4명의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이 없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결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우린 채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들이 그 왕국에서 먹었던 음식은요 모두 다 제사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냐 안 먹는 게 죄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그 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벨론의 신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르신 채소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뜻을 정했다라는 단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드릴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기 나와서 간증을 시키면 어떤 간증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매일 노방전도를 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안 드세요? 저는 이제부터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럴 때 머리 만지시는 분 계세요. 자매님 혹시 여기 뭐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만지셔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간증을 세운다고 하면 주목할 만한 간증을 세우겠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목을 따오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을 하면 그거 간증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게 뭡니까? 이제부터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뜻이라고 할 만한 겁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단입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바벨론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바벨론의 왕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뭐 이 정도 결단을 해야, 그래야 역시 다니엘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프리카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350년 동안 제 뼈를 묻어야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선교사님들의 약속은 제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주님으로부터 듣기 전엔 저는 절대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김성진 선교사를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정도 결단을 해야 뜻을 정한 것 같단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나 온 열방을 드릴게요, 바벨론의 왕의 목을 따올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게요,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닌 것에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것은요, 그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결론을 내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12살, 13살이 할 만한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은 직속상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비합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명령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채식이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대단하고 훌륭한 결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2살, 13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을 주님께 드렸는데, 왕의 환관장에게 가서 나는 비록 학문은 빼앗겼지만, 나는 비록 언어는 빼앗겼지만 내 정체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열흘간만, 며칠간이요 여러분? 딱 열흘간만 채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이게 그들의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디톡스 해보셨어요? 레몬 디톡스 얼마 걸립니까? 어떤 다이어트도 열흘짜리는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안 해봤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열흘짜리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채식을 열흘 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아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다니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은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딱 열흘만 시험해 봅시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응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가 마음껏 주여 부를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켜드리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들처럼 온 열방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마치 버려진 부속품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흘간만 주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작은 결단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15절에 보니까 단 열흘 만에, 여러분, 단 열흘 만에 그들의 얼굴이 윤택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겉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욱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께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다 주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 열흘의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이 세상과 이 세상 문화에 불복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여러분이 찾아서 결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결단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녀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앙을 가졌지만 조금도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12절의 열흘의 시험이요, 16절에 보니까 3년 동안, 이 열흘의 승리가 이제는 3년의 승리로 늘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물론 마음이 찔리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린 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바로 열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열흘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3년의 승리를 줍니다. 할렐루야. 이 3년의 승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열흘의 승리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큰 거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에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결단할 게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중동의 왕자와 결혼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불같이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꿈은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도 깜짝 놀랄 만한 창의력이에요. 역시 주님은 놀라우세요. 어떻게 그런 창의력을 그 자매에게 주셨을까? 다행히 그 자매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온 열방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과소평가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부터 34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뭔지 아십니까? 너는 곧 형제를 배반할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인데 자기 스스로는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만한 믿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해요. 다시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절망해요. 베드로가 언제 절망했는지 아십니까? 닭이 울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보냈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자기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놈인 걸 아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인정했다면, 그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일어나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필라테스를 5일 정도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일이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고, 수강생이 없다고 저한테 며칠만 해줄 수 있냐고. 첫날 갔는데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운동이다 찾았어요. 그래서 쫄쫄이 바지를 입고 물론 그 위에 다른 것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열심히 가서 다리를 찢고, 여러분 아무리 외국이어도요, 그 클래스에 30-40명이 있었는데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5일을 이겨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요 다리를 찢으면서 제 신체적인 한계를 경험했어요. 나는 이거밖에 찢어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제 옆에 있는 금발의 여자애를 봤는데요, 아줌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의 만족, 난 45도도 좋아. 45도가 46도가 되는 그 순간에 저는 감격했어요.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제가 재미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미숙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막 오면요 겁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날까? 나는 정말 쓰레기야. 난 주님이 버렸어.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영적 진리에 눈 뜨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진리일까요? 우리의 수준에서 주님을 향한 합리적인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 다시요,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 어디에 불복종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어디에 불복종하는 걸까요? 이 세상 문화에. 어디에 불복종하는 걸까요? 온 땅을 뒤감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의 합리적인 불복종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풀무불이 7배가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면 너 살려줄 거야.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앞으로 성전을 향해서 전하는 모든 자들은 잡아 가둘 것이다. 어디에요? 사자굴에요. 그래도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쳐놓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절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꺾지 않았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열흘의 승리를 하니까요, 이것이 3년의 승리가 되었고요, 3년의 승리를 하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열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친구 일주일에 한 번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니? 그거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너 혹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니? 그거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 친구에게 나를 소개해 줄 수 없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요구할 수 있어요. 대단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 때 너 혼자만 아니라고 외칠 수 없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지켜드리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믿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성의 문제를 다루실 거예요. 너 혹시 순결할 순 없니? 어떤 사람에겐 정직의 문제를 다루실 거예요. 너 혹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할 순 없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실 수도 있어요. 너 혹시 너의 미래를 나에게 의탁해 볼 생각은 없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결단 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승리의 경험들이 모였을 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작은 발걸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너는 내 종이다 부름받은, 너는 거룩하고 순결한 내 종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돼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이 작은 결단과 승리, 작은 결단과 승리, 작은 결단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다른 청년들은 다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불복적으로 주님을 지켜드리기에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그 작은 결단들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광진 전사님도 한번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 최측근의 신하들이었거든요. 바벨론의 문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신명기 2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읽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거의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님을 지켜드린다고 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복종을 했지만 이 땅에서는 이름도 벨드사살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버린 사람, 스스로도 더럽게 여길 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0장 12절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감격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작은 결단을 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다니엘아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걸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걸 누가 아실까요? 전 주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주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1장으로 돌아와서요, 승리한 네 소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7절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길 바라요. 17절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뒤집어 엎을 만한 무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이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작은 결단에서 승리할 때 이 무기들이 주어져요. 작은 결단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이 땅에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안 바뀐 건 다니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이 1장 17절에 받고 있었던 무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저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권세들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여러분이 하는 그 열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빈손으로 빈손으로 갖고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처럼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 영적 능력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축복하기로는 ICC 청년들 가운데 이 능력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작은 날개짓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작은 날개짓을 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 앞에 이 작은 날개짓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흘의 승리가 주님께서 3년의 승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승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쓰실 만한 신앙의 결단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ICC 청년 여러분들,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마치 이때는요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때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바통들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자 많은 인생,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세대를 통과하고 그 세대를 이겨낸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만모니즘과 이기주의와 불안과 유혹들이 팽배한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놔서 나는 알아서 승리할 수 있겠지 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결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들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 후렴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열흘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내 3년을 책임져 주시고 바벨론의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우리 3절을 고백합시다. 주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아멘.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단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의 합리적인 불복적인 대안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마음 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 속에 마음의 결단이 지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웠다는 자들에게 하나님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그냥 입술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초청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결단한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흘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 두 손 위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만몰짐의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영혼들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들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여와 주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단들이기로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하시옵소서.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들이 목에
일어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를 결단했고, 어떤 이들은 성결을 결단했고, 하나님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삶과, 어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이들이 중심을 다하여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죽어가는 청년들 가운데 이들을 건져내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주의 용사로 이 땅에 주님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용사들을 이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청년들은 주님을 위해 결단했지만 마음이 힘든 것들 뿐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주님을 위해 산 것 같지만 마음에 공허한 것들만 생겨서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감격하고 마음의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IC 청년들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음란이 덮고 있다면 주의 보혈로 이 음란을 부셔주시옵소서. 불신앙들이 덮고 있다면 주의 보혈로 불신앙들을 부셔버려 주시옵소서. 죄의 근원들이 무너지며 성령이 임하는 초대교회가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